마태복음 강의 19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90억 각 사람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마저 판단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것을 에피소드로만 알고 있으면 그냥 윤리, 도덕, 교훈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에피소드이고 2000년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의 하나님의 처절한 책망이고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집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집주인 여기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랜드 오너라고 되어 있어요. 랜드 오너 그러니까 땅의 소유주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집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적절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각 사람이 집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집이에요? 말씀의 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90억 각 사람이라고 하는 집의 주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집주인을 쫓아내고 지금 우리가 집주인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 부분을 예수가 처절하게 지금 포도원의 소작인과 그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랜드 오너, 땅의 주인. 우리 각 사람이 90억 각 사람이 땅입니다. 우리 90억 각 사람이 집입니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말씀의 집이에요. 그리고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늘, 곧 전능자가 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그 땅의 주인, 집주인과 동일한 존재로 세우고 여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 틀을 짠 다음에 요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라. 이거 결국 뭐예요?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이 서 있단 말이죠. 생명나무.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첫 아담아, 첫 아담, 곧 우리 90억 각 사람에게 맡겼어요. 맡기면서 전능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아담아, 첫 아담한테 말씀하십니까? 너 동산에 있는 온갖 나무에 그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열매 네가 다 먹어. 네 거야 그거.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동산만 관리 잘해. 대신에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도 네가 그 생명나무 전부를 다 양식으로 취해서 먹어야 돼. 그 생명나무로부터 네가 양식을 취해서 먹는 거다. 단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에피소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여기 지금 원어에 보면 he built a wall around it and dug a pit to crush the grapes in. He also built a lookout tower, 망대죠. Then he rented out his vineyard and left the country.
When it was harvest time,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the owner sent some servants to get his share of the grapes. 그 집주인은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가 몇몇의 종들을 보냈대요. 추수할 때가 다가왔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 포도밭의 포도를 일부를 이제 자기 소유로 취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럼 이 종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전능자가 보낸 종, 샬라우, 전능자의 그 보내심을 입고 온 수많은 말씀 그리스도들, 말씀으로서의 성령,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구약의 수많은 복음을 전한 선지자들,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 그거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를 나누고 전했다고 하는 것의 뜻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but the renters grabbed those servants. 이 소장놈들이 악해서 그 집주인이 보낸 말씀으로서의 전능자가 보낸 수많은 말씀들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인 성령을 어떻게 했대요? 잡아서 they beat up one, killed one, and stoned one of them to death.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또 돌로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졸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그런데 알아먹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죠? 참빛 되시는 그 말씀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빛을 알아보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하나의 표본 샘플로 골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나쁜 놈들이었네, 요따구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바로 당신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당신들이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스스로 하나님 흉내내고 있잖아요. 선생질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기에 옳은 대로, 여러분들 멋대로, 여러분들 소견대로 정의하고 규정한 선악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것으로 바라본 말씀을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엉뚱하게 취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네, 진리가 뭔지 아네, 복음이 뭔지 아네, 곧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전하는 성경 교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선별해서 들으려고 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 들려주는 엉뚱한 교사들 쫓아다니고,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그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He then sent more servants than he did the first time, but
the renters treated them in the same way. 그래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등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준단 말이에요. 내리사랑이라고. 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려 보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대신하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경 교사들이에요. 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 엉뚱한 말 전하고 있는 저 사람들 말고요. 진짜 참복음,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외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경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뭔 소리냐.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려줘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알려다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한 형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finally the owner sent his own son to the renter. 결국엔 그 집주인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아들이나 이 앞전에서 수많은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이나 다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he thought they would respect him.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면 이제 존경하고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앞에서는 종으로 표현했고 뒤에서는 아들로 표현했느냐? 구약 내내 전능자의 보내심을 입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땅적인 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들이 율법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로 따먹고 율법으로 취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들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율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종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아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 밖의 것으로 밖의 차원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복음이 밝히 드러날 거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 메시지인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죠? 율법은 우리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난 것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아들의 개념은 말씀 성령이에요. 독생자니까 이건 그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근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전능자가 우리 각 사람 90억 각 사람 안에 심어 두었던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서 그것을 알아먹는 이는 이제 아들로 태어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유황불의 상태로 저주의 바다에서 헤맨다.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when they saw the man's son, they said, someday he will own the vineyard. Let's kill him. 이것들이 한 수 더 떠가지고 이번에는 집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네. 아들이면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아들에게 갈 유산이 자기들한테 올 거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육적 가치를 채우는 도구로 10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무슨 뭐 11조 축복이네. 이딴 소리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율법, 윤리, 교훈,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심 이런 것들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무서운 얘기라고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거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미리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었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 그죠?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란 말이죠. 근데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예수로서 같이 묶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체로서의 나, 겉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이 목을 베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아들로 살려내는 거.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아들이 죽을 때는 아들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은 곧 우리 각 사람의 죽음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달아 먹는 이들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고 영원히. 그걸 못 깨달은 자들, 종교생활하는 자들, 예수를 여전히 내 밖에 놓고 바라보는 자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셨죠? 그죠? 자, 그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종교 지도자한테 일부러 묻는 거죠. 그죠? 이거 너희들 얘기잖아. 알아먹겠니?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게 누구예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포도원을 유산으로 건너받게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교훈과 윤리와 도덕과 세상 사는 자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네, 복음이 뭔지 아네, 그러면서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조건 판단하고 물질과 돈에 노예가 돼서 오로지 돈 타령하고 절대 복음은 복음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나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고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그들은 유괴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의 유산이 넘어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얻으려는 겉사람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 이해되세요? 그들이 버린 돌,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은 팽개친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에 들려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나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법 듣고 싶으니까 그 얘기 해다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이해되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 머릿돌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돌이란 말이죠. 모퉁이 돌이. 그 모퉁이 돌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 90억 각 사람을 창세기 1장 1절대로 이 집주인의 원함대로 포도원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 세운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은 그 모퉁이 돌이 뭔지 몰라. 그 모퉁이 돌을 너네들은 버렸어 이놈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아주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열받는 소리 한 거지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면 얘네들이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죠? 이거 볼까요? 43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취해서 그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는 자들, 율법, 윤리, 교훈,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취해서 땅의 소산을 경작하고 있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물질 돈을 쫓고 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땅적 존재 이성 없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자들한테 천국은 없대. 천국 빼앗긴대요 그들은. 여러분 얘기라니까요.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같은 얘기지만 복음 말씀을 율법으로 취해버리면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면 결국에는 그 걸림돌에 넘어서 다 죽어 자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막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그러면서 고깃국 주세요, 흰밥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열받으니까 옛다 씨 이거 먹고 뱉어서 죽어라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줘버리잖아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가루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돼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사는 거라고요.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죽여서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알아먹는 이는 사는 거고 이걸 못 알아먹는 이는 영원히 그냥 끝장인 거예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아셨죠? 정말로 심오하면서도 중요하고 무서운 메시지예요. 자, 45절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When the chief priest and the Pharisees heard these stories.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 듣고 이제 열받은 거예요. 파리세스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파리세는 둘로 나누다는 뜻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죠?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채시면 될 것 같고요. They knew that Jesus was talking about them. 그렇죠. 지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건 또 알아먹는 거예요. So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Jesus.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they were afraid to because the people thought he was a prophet. 근데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수가 비유한 대로 그 집주인이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족치고 그 비유대로 그대로 지네들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걸 이제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 나의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집주인, 땅의 소유주, 소작.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의 집? 말씀의 집. 말씀 그리스도의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전능자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점검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